지나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길인데 예수님은 어떤 길이야? 못 가는 길이 없는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셔요. 예루살렘은 뭐야?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야? 혼합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후예로 여호야집파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한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죠.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냐? 이방인 취급받은 동네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냐 그런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가실 수 있고 사마리아에도 가실 수 있고 갈릴리 위에서 제자를 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거죠. 예수만이 뭐야? 길이야.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믿어. 근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과 꿈과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해서 정말 홀로 홍천에 와요. 지엄마인데 어디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홍천에 온 사람이 있어. 퇴직금 찾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있어야 오잖아요. 퇴직금 찾아가. 엄마 어디 갔는지 몰라 애가. 근데 갔다 와서 이주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저 홍천에 가서 살 겁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그런데 홍천에 가서 2년 살더니 늑다리 간사님을 만나가지고 엄마 결혼을 할 겁니다. 막 그러지. 그럼 막 저 아빠가 막 난리치고 엄마가 난리치고 결혼식에 안 오면 어쩌니 하고 막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불러요. 그렇게 예수절 믿는 목사, 권사, 장로 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집안에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예수 안 믿는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처럼 버려진 갈릴리에서 선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 네바논이나 라오스나 이런 선교사를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절 믿는 목사 집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이쪽도 예수 안 믿고 저쪽도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상해갖고 결혼식에도 부모가 안 올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시는 거죠. 예수 믿은 연주 얘기하지 마. 예수 믿은 대이야기 하지 마. 몇 대째 믿었니?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현재성이에요. 예수는 현재성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어.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도 보통으로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 만난 지금밖에 안 됐는데 자기 생애를 드려요. 공천에 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돈 줘? 안 줘요. 그 젊은 애들이 가서 돈 벌면 200만 원 또 보고 300만 원 또 보는데 돈은 안 주고 그 13만 원 공탁금 내고 참 연명하려고 전도 편지 보내고 어쩌고 하면서 결혼식에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사고 비참하게 하는데 왜 떠놓고 결혼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마음을 나눠서 그 두 사람이 뭘 봅니까? 예수밖에 안 봐. 키가 크냐? 뭐 나 키 작은 남자인데 매력이 없어. 그 사람 얼마나 많아. 뭐 인성으로 아니면 결혼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강남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서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집이 없는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가씨들 그런 사람 많아. 근데 그 사람 딱 한 가지 봐. 예수 만나냐? 예수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성교의 비전이 있느냐? 예방 가슴에 품었냐?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여동생도 안 믿고 남동생도 안 믿는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뭐로 선택해? 예수 믿느냐? 예수에게 목숨 걸느냐? 예수에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아멘입니까? 근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또 뭐냐?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집에 살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혈육이, 이제 우리 피가 맺어졌으니까 우리 집에 살겠지. 근데 조건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 예배 드리기, 성경 읽기, 그리고 예배 드리기. 이게 이제 우리가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서 목사님 집안에서 사는 조건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핍박할 때 뭐냐? 성도들이 성리로 너희들을 먹이는데 니네가 감히 가정 예배를 안 드려? 감히 방학 때 새벽 예배 드리러 안 와? 밤에 1시간씩 기도를 안 해? 내가 뭐 방언을 받았어, 뭐 하나님을 만나서 뭔 소리 1시간을 기도해, 애긴데. 근데 또 그냥 아주 애기 때는 업고 가서 그냥 디비 놓고 뭐 자기 혼자 라라라라 뚜따 기도를 하더니 이제 좀 키웠다고, 예? 어린이집도 돈 없어서 안 보내놓고 그냥 애를 그냥 1시간씩 기도해. 뭔 소리 1시간씩 기도해? 그 성경 안 보면 밥도 안 줘.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쫓아내. 이런 정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감방 가실 분이 저희 아버지지. 옛날에 그런 목사님도 많았어요. 사모님들 많았어. 종교가 법이지. 종교가 법. 그럼 애들이 크면 뭐야? 신앙의 자유를 줘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족공화국이다. 아이들이 외치죠. 그러면서 어느 날 반기를 했죠. 나 교회 안 간다. 나 성경 안 읽는다. 나 가정 예배 안 드린다. 근데 얘네들을 옛날에는 쫓아낼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예수님 그랬잖아. 노아의 시대에. 근데 얘네들이 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인지 일본에 닮아가는지 모르는데 일단 오르막가 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을 30년 전에 겪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취직 안 해. 결혼도 안 해. 연호도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이 왜 노숙자가 안 되냐? 부모한테 빨대 뽑아서 노숙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연구를 해보면요, 집만 주면요 노숙률이 98%가 없어진대요.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노숙자가 가장 없는 나라예요. 그 없는 이유가요, 2만 명의 노숙자들에게 집을 줬더니 2,000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수도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노숙자가 몇만 명이에요? 8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꽤 많아. 노숙자 엄청 많아요. 노숙자가 뭐 알코올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뭐 많은데, 세계 다른 나라는 뭐냐면 네가 알코올 중독도 해결하고 네가 마약도 끊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구 임대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 병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 한 명에게 드는 사회적인 비용이 8천만 원이 돼요. 치안이 불안해. 노숙자가 있으면 그 약탈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거탈할 수도 있고, 물건을 뺏을 수도 있고 무섭잖아, 노숙자가 있으면. 그래서 사회 비용이 8천만 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핀란드는 뭐야? 땅이 맞나 보지. 국가 공유지가 맞나 보지. 그래서 집을 줘줘. 그 집을 지고 노숙자인데 아무것도 안 바라. 네가 뭐 마약을 먹든 술을 먹든 뭐하든 노숙자인데 아무것도 안 바라고 집을 줬더니 걔네들이 약도 끊고 뭐도 끊고 목도 끊고 하면서 자립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노숙자가 없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근데 두 번째로 노숙자가 없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사회 정책을 써서 노숙자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 등골 뽑아먹어갖고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안 나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하고 자기 생계에 그래도 이제 양심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한 100만 원만 벌자. 나는 새 옷도 안 입어. 헌 옷 입고 나는 여행도 안 가. 예. 그냥 유튜브 보면서 커피에서 이야기하면서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자식 포기하면서 40, 50까지 살아요. 그런 사람이 일본에 얼마나 있냐? 2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통계를 내자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청년 실업이 140만 명 어쩌고 하는 거 보면요, 아마 통계 내면 200만 명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반대로 되는 건데, 옛날에 부모는 교회 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무조건 자기 자녀가 있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났잖아. 그러니까 금방 부흥하지.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 한 열댓 명 앉아있어야 오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오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목사 딱 한단 말이야. 목사 딱 한단 말이야. 이게 무너진 시대에, 약속이 무너진 시대인 거지. 근데 옛날에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왔냐? 안 쫓겨나려고 나온 거잖아. 밥을 안 굶으려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인지 동정녀 마리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라니까. 반야신경 외우라는 듯이 동자승처럼 외워. 그리고 주기도문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1시간씩 기도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영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해도 1시간씩 기도를 반야신경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 안 임해? 임하는 거야.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야?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네? 그러면서 예수 만나 안 만나? 예수 만났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요, 강제로 갖다 놔도 뭐야? 예수 만나는 거야. 새벽 예배 강제로 들어가. 사람의 영이 잡혀 안 잡혀? 잡혀요. 가정 예배 강제로 들어가. 예배가 잡혀요. 강제로 성경 읽게 해봐. 잡혀요. 근데 전 세계 나라 추세가 뭐냐? 강제를 못하게 정하는 거야. 호주가 뭐라고 그래요? 종교의 강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예요? 아이를 입양하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국적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를 차별하면 안 되고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모든 서양사회 유럽에서 유엔에서 반기문 때부터 우리나라에게 계속 강요하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차별하면 안 돼. 종교 차별하면 안 돼. 그 말은 뭐냐? 너 교회 가지 않으면 쫓겨난다. 너 교회 안 가면 가만 준다. 너 교회 안 가면은 너 우리 집에서 못 산다. 이걸 미국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 호주에서 주장 못해? 못해. 그러니까 뭐냐? 걔네들이 동성연애자가 되든 뭐 낙태를 하든 동거를 하든 부모가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건 누가 막을 수 있어? 예수밖에 못 막아요. 동성연애, 낙태, 동거를 프랑스나 모든 나라들이 막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 그 나라라고요. 결혼 제도를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보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은 혼의 자식을요, 전 세계에서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야, 뭐 이런 낙태하고 피임하고 좀 하잖아. 그런데 그게 부모가 강제 조항이 없어지니까, 강제로 교회 가고, 강제로 기도시키고, 강제로 새벽 예배 드리고, 강제로 주일학교 나가고, 이 조항이 사라지니까, 종교의 자유를 줘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동거하는 아이가 나타나는 거야. 혼내 자식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뭐 마약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동성연애하는 자가 나타나고.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요거 이렇게 지나가는데, 꿈이에요. 꿈. 진짜가 아니고 어떤 아이가 나를 보고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요, 여잔데 저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요. 너는 그게 걔도 여자야. 여자가 결혼하자고 그래서 막 온대. 그래서 내가 꿈에도, 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막 걔를 그랬더니 그 인도하는 그 선생님이 권사님이나 봐. 그러면서 목사님 잘 알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깨면서, 야, 너무 sensitive 같아. 애들이 막 울어. 크리스찬 애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까봐 막 울어. 우리 어릴 때 농담이에요. 나 결혼할 거다. 누구랑? 그러면 여자랑. 그럼 막 애들이 막 깔깔깔깔 웃었거든요. 아니,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게 웃는 게 뭐야? 너무 당연한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요, 어느 모시기 여배우 말씀처럼요,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상을 받으시는 사람은, 나도 그 남자 며느리를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우리나라에서 막 호랑이 어쩌니 막 훌륭하신 어쩌니 해요.
그게 지금의 세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군 어디 간자고 예수님 묻는 세대인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다른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몰려서 오른옆에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일상에 여기서 네? 옛날에는 몇 명이 왔어?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왜 왔냐? 교회는요 압도적으로 볼 게 많고 압도적으로 줄 게 많아요. 세상에 볼 게 없을 때 뭐 딴따라 뭐 춘향전 할 때 교회는 뭐 해? 여러 성경학교 하잖아. 교회에서는 인형극 했잖아. 손유 인형극 하잖아. 그게 교회가 얼마나 재밌어. 70년대의 문화는 뭐예요? 다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야. 교회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보면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할 때는요 스마트폰 만든 놈이 지옥에 가면 가장 죄가 많을 거예요. 그분이 스마트폰만 안 만들었어도 지옥 갈 사람은 반 이상이에요. 참 가만히요 이렇게 하면서 아가씨가요 사람 안 쳐도 이렇게 걸어가. 뭐 전부 때는 어떻게 피해가는지 신호등 어떻게 피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애들이 얼마나 중독이 됐으면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애가 있을 정도로요. 지금 시대는 뭐하는 시대? 스마트폰 이전 시대, 스마트폰 이후 시대야. 그래 놓고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는 지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못하게 한다잖아. 나사에 들어간 애들이 하는 조건이 뭡니까? 원심처럼 산대. 컴퓨터 못하게 한대. 노트북 못하게 한대. 미디어 못하게 한대. 세계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지대 자식은 그렇겠죠. 스마트폰은 세계 수천 나라에 팔아갖고 뭐 우리가 통계를 가보면 엄청 30만 원밖에 없는 나라도 보면 애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 야 스마트폰 보급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마트폰을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나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나라만 가족 수대로 핸드폰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30만 원 갖고 사는 나라도 다 핸드폰이 집집마다 애들마다 다 있더라니까요. 그게요 얼마나 그 전파력이요 파괴력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스마트폰이 인간을 얼마나 길들여놨냐. 인간을요 15초짜리로 길들여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1시간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1시간 뭐 축구를 보는데 이거 볼 수가 있는 내가 있는데 요즘엔요 짜리로 2분 3분밖에 못 봐. 그렇고요 이건 여담인데 이번에 월드컵과 올림픽을 어디서 중계를 하냐. JTBC에서 샀어요. MBC, KBS, SBS 다 타져갔어요. 그래서 몇 타져가 되냐고 하니까 그 피파에서 뻥튀기를 해서 월드컵 중계료를 1,000억으로 올렸는데 그게 안 나온대요. 상계 방송 찢어봐도. MBC, KBS, SBS가 월드컵 중계하고 얼마나 손해 봤냐. 200억 손해봤어요. 올림픽 0%. 개막식 0%예요. 시청률이 0%야. 월드컵 중계해봤자 200억 손해봤대요. 그럼 걔네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TV를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TV를 본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애들이 뭘 본지 알아요? 그 연결해갖고 쿠팡에서 뭐 시켜먹기도 하고 네이버가 나오더라고. 그거 처음 알았네. 우리 텔레비에 애들 나는 그런 걸 할 줄을 모르는데 네이버가 나오더라고. 그럼 걔네들이 뭘 봐요? TV 같은 거 봐. 그러지 막 짱 같은 거 유튜브. 전 국민이 뭘 봐요? 텔레비 안 봐. 지금 MBC, KBS, SBS 뉴스 시청률이요 5%가 안 돼요. 올림픽 중계를 해도 0%밖에 안 봐. 월드컵 해도요 200억씩 손해봐.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 허비의 시대예요. 낭비의 시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봤잖아요. 한두 명밖에 안 오잖아. 5명밖에 해서 안 있잖아. 그러니까요 부모 자식이 정말 예수의 본의를 피해 가치라고 MBC에서 월드컵 중계하듯이 200억을 손해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흑자가 아니에요. 돈 된다고 교회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십자가 꼽아서 흑자가 되고 자기 먹고 자기 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뭐야? 10명이 사라지고 한 명만 남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이는 몸을 보이니까 뭐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잖아. 그래서 밀가루 줬죠, 빵 줬지, 그리고 뭐야, 옷도 줬지, 보호품 줬지, 고아원 또 교회가 지어줬지, 성당 또 고아원에서 운영하지. 세상에 빈민복지도 뭐야, 나라가 못했대 뭐야, 교회하고 성당에서 다 했지. 그래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천년에 만에 하나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뭐야, 무슨 지하자원이 많아갖고 부자 된 나라도 아니고 석유가 많아서 부자 된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부자 된 나라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우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약속이 깨졌어요.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성경 안 봐. 그러면 옛날 부모 시대 같으면 쫓겨났단 말이야. 근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영감탱이 할머니가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식이 우리를 쫓아내. 그래서 뭐 강대선에서 자고 자문자에서 자고 교육관에서 자고 그러는 거지. 우리 기도의 제목이면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오고는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쉴 수 있는 방 한 칸만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왜? 여러분 있잖아요. 원하는 내용이 편히 쉬려면요, 집이 편히 쉬려면요, 전쟁터가 안 되려면요, 다른 영을 쫓아내야 돼요. 다른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요, 집에 가면 싸움이나 싸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잘못이 없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버님 어디 갔냐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아홉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아홉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왜 못하냐? 우리에게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능력은 뭐 하는 능력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야.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형제와 형제 간에 원수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왜? 그 사람이 미워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형제 자매 간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야? 예수자매 있는 남편 달라는 거 있잖아. 예수자매 있는 시댁 달라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 예수 전도단 간사님 정신으로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선택한 남편과 예수 잘 믿어서 선택한 시댁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를 놓으면 또다시 뭐야? 여러분이 불신 결혼한 내 친구처럼 불신 결혼한 어느 자매 형제처럼 여러분이요, 불신자 자식과 걔네들이 크면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그 우리가 옛날에 쫓아냈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또 싸우게 된다는 거야. 누구하고 싸워요? 불신 자식들이랑 싸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굵고 가가지고 누구를 쫓아내? 권사를 쫓아내는 거지. 권사는 왜 나오고 있지? 목사를 쫓아내는 거지. 그 목사님 몇 번 나오고 있지. 근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30년이 오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라 책임과 교회 책임이야. 왜? 걔네들이 집이 주어지는 세대에 태어났으면 걔네들이 조금만 부지런해서 살고 싶겠어? 걔네들이 기어나갔겠지. 그래서 기어나갔으면 결혼했겠지. 애를 낳겠지. 근데요, 나라도 결혼 애 낳는 거 못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 나라가 무능해졌어. 나라가 이제 통제 불능이 됐어요. 고작 25만 원 주는 거예요. 고작 자영업자들 빚을 갚아주는 어쩌니 하는 거예요. 그걸 선심을 써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게끔 할 뿐이죠. 나라가 이제 집을 주냐? 못 줘. 나라가 정규직 만들어주냐? 못 만들어줘.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를 안 낳아.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기어나갔기 때문에 시집을 가서 애를 놓고 뭐 월세부터 살든 원룸에서 살든 지네들이 살았으니까 부모가 노후에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부모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월세로 살든 원룸에 살든 교회에서 어째 살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독립을 시키지 못한 핏값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독립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어가지고 한국에 비가 막 오는데 교회 비세나 어쩌나 또 보지만은 이 영혼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우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무도 안 믿는 외가에서 혼자 믿었고 아무도 안 믿는 친가에서 혼자 믿어서도 목사의 과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자식들을 가정 예배시키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음 주저고 한 시간씩 기도를 시켰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커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자식들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옛날에 분들은 좀 완고하고 강압적이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에 써서라도 아이들을 성경 읽게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시켰어요. 그 정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정신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정 예배 시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 시대도 무너졌고 성경 읽기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걔네들은 우리의 뭐예요? 남인 거예요. 혈육으로는 가족이지만 부모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지만 이 세상에서 끊어진 존재. 예수가 미쳤다고 엄마하고 동생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 믿음 좋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동생들에게 꼬임을 받아갖고요.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오는 마리아야. 그 성모 마리아 어쩌고 하면서요. 동정녀 마리아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몇십 년 지나니까요.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냐. 요셉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못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야 남편도 없고 이 동생들 아주 시집장가도 못 갔는데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빈들에서 자냐. 왜 뭐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도 없이 머리도 곧 없이 장가도 안 갔고 애도 안 나고 나를 돌보지 않냐 하면서 동생들하고 예수님 엄마하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몸푸름해서 바신이 덮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미쳐서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자기 집도 돌보지 않고 멀쩡하게 일하는 제자들 꼬셔가지고 집도 버리게 하고 자녀도 버리게 하고 부모도 버리게 하더니 그 12명의 똥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천국에 우리 뭐 회개하라 어떠냐면서 걔네들한테 집 한 채 주지 생각도 안 하고 걔네들이 집에 가서 마누라 돌봐라 자식 돌봐라 너희가 아버지 돌보라도 안 하고 뭐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니 뭐 자기를 부인하라니 어쩌니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예수가 미쳤구나. 우리 오빠 미쳤구나. 우리 형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미쳤어. 그래서 셋이 쓴 거야 이제. 예수 잡으러 다니는 거야. 예수 잡으러 가. 예수 잡으러 가갖고 뭐 잡으러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들렀어요. 그 제자들이 보디가드를 해서 못 잡아가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야 왜 그러고 사니? 네 아버지도 없는데 누가 나를 들고 네 동생들 지금 봐봐라. 홍기가 지난 네 여동생들 시집도 못 가고야. 네 동생들 장가도 못 가는데 불쌍하지도 않네. 네가 마다들인데 목술 짓어갖고 우리 먹을 사이에 우리 가문 일으켜야지. 예수님 말했어요. 여자야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잖아. 예수님은 뭐야? 제 엄마인데 여자야.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이 뭐야? 무슨 상관이야?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말을 안 듣는데 무슨 내 자식이야. 내가 케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케어할 수 있잖아요. 똥기집에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유식도 먹였잖아요. 이제 애들이요 우리 집에 가면 주인이야. 걔네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영적인 전쟁터 귀신하고 싸우고요. 집에 가면요 살아있는 귀신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이 구원의 길이 닫혀요.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미워해야 돼.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을 미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야. 사람이니까 사람이 밉지. 사람이 화가 나고 사람이 혈기가 나지. 그런데 그 부모를 불신하고 거역하게 하는 그 귀신이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짱돌을 들었던 자들이 모세에게 대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대면서 사무엘을 무시했던 자들이요, 왕을 세워가자는 자들이요, 사무엘을 패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 패한 거였잖아. 영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를 거스르는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밀을 줬잖아. 가난 개척교회 가고, 애들 집도 하나 못 얻어주고, 정규집도 하나 못 들어주고, 연애도 그 나이 먹도록 못했어도 연애도 하나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그들이 좀 불쌍히 여기다가 불쌍히 여기다가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권세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뭐야?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시집 보낼 때가 됐냐? 엄마나 돈 모으러 갖고 한 1억 모아놨어. 한 3천만 원 모아놨어. 우리 그이가 뭐 집 하나 원룸 잡아놨어. 이럴 때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면 결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을 때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부모를 떠나서 얘가요,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 봉사 잘 해주는 거야. 얘가 뭐 부산에 가서 미국에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애들 이제 물어보실 테니까, 이제 우리는 평생 미국을 못 가보고 제주도도 잘 못 가고 죽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서 뭐예요? 가서 제자 통하라고 했잖아. 열방을 가슴에 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일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미국에 우리 평생 가보지 못한 가까운 일본인데도 애들이 꼭 하면은 가듯이 가서 맛있는 거 먹듯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얘네들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했잖아. 예수를 만나러 얘네들이 가면 뭐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야. 개척이 되는 거야. 이게 교회 개척만 개척이 아니라 결혼도 개척이란 말이야. 결혼도 개척을 하려면 뭐예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자식을 낳는 게 개척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부모 믿음으로 얹혀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냥 안 믿어주겠다. 엄마 아빠가 그냥 니네 아버지 좀 있으면 장로 받는데 또 없어지면 니네 아버지가 뭐가 되겠냐. 지금 부장 집사인데 안수 집사 받았는데 야 너 없어지면 어떡해.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 그냥 가서 앉아있어. 알았어? 왜? 착하니까. 왜 그러지? 안 믿어주면 상관없겠니? 왜 상관없어? 안 믿어지는데 그게 우리 일이지. 금시가 일이지. 철야 일이지. 안 믿어지는 거는요, 여러분이 카드 굳어나서 빨간 딱지 띄는 것보다 신앙이 빨간 딱지 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건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물어야 될 거예요. 금식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부대부 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쫓겨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은요, 집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나라가 주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또 자식들한테 집 얻어줄 형편 못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 집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성읍은 누가 줘? 하나님 줘. 강남남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주는 거야. 사과나무 누구 줘? 하나님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뭐예요? 믿음으로 분화할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부모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거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온 집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권사님 아들이 교회 안 가. 장로 아들이 교회 안 가요. 목사 아들이 교회 안 가고 목사 딸이 교회 안 가는 일이요. 집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 성도들한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마누라 불신자예요? 여러분 남편 불신자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라며, 믿음 좋은 안수집사라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교사고 목사라며, 그런데도 여러분 자식이 불신자가 되는 거죠. 아홉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아니, 요새는 서로 더러운 시대니까 험한 걸 보고 안 되니까 성도들이 귀신 덮으시면은 야,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야, 순천한 병원에 저 보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가 추천서 쓸 테니까 가. 성도들이나 남의 교회는 그렇게 보낼 수 있어. 근데 우리 자식이 귀신 덮으시고 갖고 교회를 안 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역을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쫓아낼 능력이 없으면 교회 가서 자든지 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요. 영이 다른 사람은. 여러분 스님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무당하고 살 수 있으니까 못 살아요. 이게 남편은 목사고 마누라는 무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남편은 목사인데 사모님은 스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영이 다른 사람 같이 못 살아.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자꾸 미워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봐야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동생 미울 수 있어요. 우리 누나 미울 수 있어. 우리 엄마 미우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부모가 미울 수 있어. 왜? 사람으로 보면요 미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9년 동안 수박도 못 깨먹고 스키장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쳐서 교회에서 집에 오면 또 집이 잔잔해요. 집에 오자 어금돈 못 대갖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교회 와서 험하게 남자스럽게 얘기도 못하고 잠을 자해서 자고 강대성에 자고 참 예수님 동생인지 예수님 제자인지 어떻게 뭐 50이 넘어도 머리도 입고 싶지. 여도 머리 입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머리도 입고 싶고 그렇게 전화해 가지고 삶이 힘들어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노아와 사무엘과 모세가 있어도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시대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어도 그 자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저는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우리 자식을 집사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애기 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주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어디에서든지 걔네들이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 새벽 예배에 깨워주시고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해주시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떠난 심정은 살 수가 없어. 가난해도 예수, 부자도 예수, 병 걸려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2년 만에 우리 남편 만나자고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이제 내가 그 처지가 됐다. 내가 뭘 잘하냐. 우리 지금 뭐 40, 50 몇 분하고 성경 몇 독하고 뭐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뭐 그런 거 잘하냐. 근데 네 아들, 네 딸은 교회 나왔어? 뭘 자랑하냐고. 40일 때 예수 믿어도 예수 십자가를 죽였는데 그럼 뭘 자랑하냐.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먼저 병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아우를 지금 찾아야 해요. 이 남편 어디 갔나? 이 자식은 어디 갔니? 예수님이 가인에게 물었잖아요. 네 아들 어디 갔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찾으세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주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가정예배 안 드려요. 새벽 예배가 안 드려요. 기독교 방송도 못 들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 집인데 소유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나는 그 집에 그냥 새 살고 좋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안 시끄러우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들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주세요. 상처받은 귀신 쫓아내주세요. 완악한 귀신 쫓아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이 교회 종소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종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전에 미국에서 있던 싱가포르에 있던 일본에 있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예수 믿는 가정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마지막 기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